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사람을 잡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상사라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평강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나는 두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 섬길 때 이 예화를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집사님 두 분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을 막 들어가는데요. 저기서 베드로가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 목사님을 너무 기쁘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집사님이 무한할 정도로 이 목사님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집사님이 조금 마음에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라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대접받았는데 천국에서 왜 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예화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예화를 다른 교회 섬길 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교회 섬길 때 이 예화를 했잖아요. 이 예화를 할 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화를 했을 것이다가 1번. 2번, 나도 천국에 못 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이 예화를 했을 것이다가 2번. 몇 번일까요? 답은 앞에 있습니다. 그저 우스갯소리. 그냥 우스갯소리.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한 번 더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이 예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예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이와 비슷한 예화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때 혹은 오늘 이 예화를 들으실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때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이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릴 때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죠. 하지만 그때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언제죠? 신랑을 기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죠. 신랑이 와서 나를 기다릴 때는 기름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기름이 없었구나.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지 않았죠.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죠. 목사들 중에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명했던 목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쌓은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목사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가 될 수 없죠. 물론 그 사건으로 천국에 절대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렸는데 문 앞에 섰는데 그 문이 천국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두드려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열린 문이 천국 문이 아닐 수도 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겸손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수고한 바울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겸손이거나
그저 자신을 낮추기 위한 말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이자 두려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고린도전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고전 9장 27절 이 말씀도 여러 번 읽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힌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그 두려움, 그 떨림이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그날따라 제게 다 꽂혔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만큼 이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에, 우리 각자 심령에 꽂힐 것입니다. 이전까지 저는요 0%였습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오고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30-40%, 어떤 분은 70-80% 이 말씀이 마음에, 영혼에 새겨지실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대체로 두 번째 해석,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를 봤을 때 분명 가룟 유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을 함께하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라고 두 번이나 성경에 언급했던 데마입니다. 우리는 데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할 정도라면, 바울이 보정할 정도라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두 번이나 각각 다른 성경에서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했던 그 데마가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데마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단지 내가 상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바울이 최소한 고전 9장 27절을 기록할 이 당시만큼은 가룟단처럼 대만처럼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바울의 그 두려움, 그 떨림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기회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죠.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열심히 다 함께 달려갔는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낙심되어서, 유혹되어서 달리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래 맞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수고, 내 헌신, 내 공로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줄
그것이요 틈을 만들고 그 틈이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고전구자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바울은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오직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의 헌신 그 수고를 말하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을 돌에도 맞았고 3번 파손되고 등등 온갖 수고를 다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애썼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다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나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사람들이 절제하며 준비한다. 나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 절제하고 더 헌신했다.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과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다.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요 26절 끝에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은 권투 경기인데요. 왜? 허공을 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장을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 주의 뜻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간 일 한 일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수고했는지, 어떻게 살아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주의 뜻에 복종시킨다. 왜?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도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엄격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시죠.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목표와 방향이 틀렸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도 주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내 뜻에 이루잖아. 그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들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신앙,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에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면 끝이죠. 얼마 전에 안 목사님이 집사님이 아직되는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을 뵈면서 집사님 다시 때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두 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님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보, 천국에서 나 좀 지켜줘.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 나를 붙들어줘.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떨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목사님으로서 늘 그걸 느끼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없어서.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꿔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두려움, 우리 마음의 세계, 나의 마음의 세계, 우리 또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그러한 성도,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과 우리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가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오랜 시간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탄력하고 있는지, 누구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들어보고 점검하여 증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똑바로 보고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항상 두렵고 떨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